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천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또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자유와 번영 가운데 지금까지 뒷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기를 원하시지만 주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먹고 살 것에 달려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 같은 동포들을 섬기지 못하였던 이 공동체, 이 한국교회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합니다. 그들은 굶주리며 또한 울부짖고 억압 가운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희들은 얼마나 안이하게 생활하고 있는지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과 포성과 가난과 재앙들은 이 땅이 주님 모시기에 가까운 날임을 알리고 있으나 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나라가 깨어서 함께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우리에게 저정해 주신 이 떡과 잔의 거룩한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살을 참여할 참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또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찬에 함께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복락에 또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며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사업과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주님 교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울이 기뻐하는 3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즉 부제로서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너희 마음이 아담이 뱀에게 미혹당한 것과 같이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또한 나 바울은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할 때 그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그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며 또한 마게도니아의 형제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온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를 하면서 누구든지 나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하고 나도 즉 바울도 히브리인이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위험도 당하였으며 하지만 또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드는 염려는 교회들을 위한 염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넘어가서는 내가 즉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 것은 14년 전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나를 위하여선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길 3번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도리어 기뻐하고 그것을 또한 환영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바울이 기뻐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3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살펴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계시라는 것은 원어 아포칼립세온으로서 무엇인가가 시연되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바울 앞에 나타나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묵시와 같은 의미,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한 환상이나 예언들, 그리고 어떤 밝혀진 사실,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비밀스러운 것이 밝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의 의미인데, 이처럼 바울이 기뻐하는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바로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과, 또한 그 성령님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는 곧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3인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바울은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채로 다다를 수 없는 그 지극한 3층천의 그러한 위치까지 간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깊이 깨달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계시와 묵시와 앞으로 장차 일어날 비밀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기뻐하는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헵시바 티스토리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2018년 12월 8일에 이상남 목사님, 과거 LA 등대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3층천의 비밀과 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상남 목사님은 먼저 이 3층천 중에 이 1층천, 첫 번째 하늘은 바로 인간의 심령, 이 마음이요, 또한 우리가 처한 가정이요, 또한 이 교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1층천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심령과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고 부서져서 바로 내 혼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며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이 가정과 교회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먼저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습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들어갈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연습장과 같다는 것이죠. 마치 이제 골프의 필드에 나가기 전에 집에서 연습하는 것처럼 이 가정은 하나의 연습장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바로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실습장. 이제 골프도 골프 연습장이 있고 또 이렇게 필드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야외 연습장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실습장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천국을 실습하며 천국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며 형제 사랑하기를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골프 대회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천년왕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누릴 이러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실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드는데 과연 내 마음이 천국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닫혀있고 또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있고 정말 불안과 초조로 넘치는데 과연 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이 천국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가 맺혀진다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된 것이죠.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가정의 호주, 즉 이 가정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서 부부를 사랑하고 서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사랑이 있고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가정 가운데 천국을 연습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제는 실습장인 교회에서는 과연 우리가 천국을 실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목회자나 사역자가 교회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섬기며 바로 천국을 실습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1층 천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2층 천의 비밀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지상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상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이 1층 천인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바로 천국의 삶을 잘 연습하고 준비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부의 자격으로 바로 청량왕국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인데 그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바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성도들이 받게 될 휴거의 그러한 모습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었냐 하는 것은 바로 3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들도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실천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옳은 행실을 나타내므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약 내용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러한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산상의 그러한 일입니다.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빛보다도 더 밝은 그러한 옷을 입고 변화되어서 임재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에 예언되어 있듯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는 바로 주님과 함께 휴거된 주님의 성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이제 천연왕국 가운데 바로 주의 성도들은 분봉 왕으로서 이 가운데서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층천의 비밀 이후에 3층천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바로 3층천이 바울이 갔던 그 3층천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천국은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이상남 목사님은 이 천국은 분명히 실존 세계에 존재하며 이것은 영계로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바로 북편에 내 자리를 펴겠다. 그리고 북편에 이 사단이 북편 높은 것에 내 자리를 거기에다가 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북쪽 어느 지점에 천국이 분명히 실제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또한 성경에서 주님의 보좌를 이렇게 구름으로 가리었다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 전통적인 신학적인 해석들을 AI를 통해서 또한 연구해 보았을 때는 이 북쪽 어느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고 그 가운데 그 사이를 이렇게 무엇인가 물질이 막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약간 전통적 신학적인 측면은 약간 전통적 신학적인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또한 한 가지 시도는 우주에는 암흑 물질을 통해서 이 암흑 물질이 또한 이렇게 천국과 이 땅을 이렇게 가리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하나의 가능성과 관련되어서도 이 암흑 물질은 빛을 이렇게 막는 역할은 하지 않고 빛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도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남 목사님은 하지만 분명히 저 북편 어디인가는 천국이 존재하며 또한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들도 하나의 어둠의 거대한 통로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갔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곧장 그 통로를 통과해서 저 북편에 분명히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의
목사님의 어떤 이론들이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과는 약간의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그러한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천년왕국과 또한 영원천국의 그러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한 한순간 한순간이다 라고 바로 정리하고 계시며 그 관계를 설명한 그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였다 라고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니면 C.S. 루이스가 많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형성되는 그러한 바로 순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옆에 달린 그러한 강도가 이제 바로 예수님께 주께서 낙원에 있을 때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하고 죽어서 낙원으로 갔죠.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구원이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구원 받은 사람 역시 바로 하나의 하나님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옳은 행실로 준비된 주님의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바로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또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담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역량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형성되어진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땅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상남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비유와 관련돼서 좀 더 천국에 대한 그러한 실체적인 존재를 좀 더 일반 은총적이고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양자역학의 이 시대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양자역학의 최첨단 마지막의 이론이라고 불려지는 촉근 이론과 바로 M 이론, 즉 11차 차원 막 이론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3차원이라면 바로 이 우주는 11차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바로 우리 옆에 하나의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바로 에너지의 양자의 그러한 세계에서는 촉근과 같이 그 에너지가 바로 차원과 차원 가운데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물리학적인 이론이며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론적이고 물리학적이며 수학적으로 바로 영계, 즉 천국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로 좀 더 이제는 천국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이미지, 어떤 비밀을 밝히는데 중요한 하나의 그러한 도구,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이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그러한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지금 상층천에 대한 이러한 비밀이 그때 사도 바울 당시는 바울이 바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삼층천으로 끌려 올라가서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바로 이 시대는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계시들을 이제는 직접 입증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대까지
바로 와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기뻐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계의 세계, 그 3층층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영적 세계를 또한 이제는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님의 그 에너지를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충만한 능력을 받고 바로 그럼으로써 우리의 살아가는 바로 이 땅과 영원한 천국이 연결되어지고 바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뻐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7절의 이 가시라는 것은 언어 스콜롭스로서 가시털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하나의 골칫거리인 것입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바울의 눈에 있는 안질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 육체를 괴롭혔던 어떤 하나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기뻐하는 세 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바로 육신의 연약함을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왜 기뻐했냐면은 바로 그의 약함, 그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바로 이 연약한 바울의 이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까지 기뻐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했던 그러한 일꾼들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아끼는 그러한 디모데 역시도 위장병이 자주 났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제 물뿐만 아니라 너희 위장의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쓰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디모데 역시도 바로 위장 문제로 때문에 상당히 큰 고심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기쁘게 했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건강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여러 육신적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까지 들어서 사용하시고 바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주님을 위해서 특심하여서 많은 계획을 이루었으나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일들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 놓게 됐던 것이죠. 그때 바로 주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한편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서 그 질병을 들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기뻐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독일보 2010년 1월 25일에 정일량 칼럼에서 워싱턴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바로 이 존 칼빈과 관련된 글을 하나 올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제목이. 이 존 칼빈은 바울과 어거스틴과 함께 이 기독교의 역사상 남는 위대한 종교개혁교 또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정말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그는 제너벨을 개혁하였고 또한 성경 주석가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경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 그러한 하나의 실천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로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사실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코감기를 앓았고 또한 천식 증세가 있었으며 또한 소화불량을 겪었고 두통에다가 관절염을 앓았으며 궤양성 치질을 또 앓았고 또한 결석병이 있었으며 악성 폐렴에 걸렸고 또한 늑막염 가운데 고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괴롭고 육신적으로 힘든 그러한 삶이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한 절제와 또한 금식을 통하여서 자기 훈련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정말 바울과 같이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로 여기고 그것을 도리어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여서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게 선결한 그릇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적인 경건을 추구하면서 또한 설교와 저술로 밤새 연구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였는데 또한 그의 삶은 이 육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책을 갖다가 팔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정말 가난하고 병든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55년이 그런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그의 유산으로는 미화 한 2,000불 정도밖에는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칼빈은 자신의 묘지를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동료 콜라돈에 따르면 이 칼빈은 매일같이 설교하면서 또한 병자들을 방문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정말 그의 어떤 육신은 병들고 또한 그들의 삶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의 내면은 굉장히 숭고하며 또한 거룩한 정신을 소유한 그러한 인물이었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빛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낸 주님의 귀한 그러한 거룩한 통로로 사용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혹은 경제적인 그러한 궁핍함 그리고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보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드려지는 그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기뻐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기뻐하는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즉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뻐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내라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은 만족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구절에서 족하다라는 것은 원어 아르케이로서 충분하다, 만족하다, 흡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사단의 가시, 이러한 육체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 하에서 주님의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에 그는 충분하게 만족했고 흡족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자신의 모든 환경과 또한 주어진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기뻐하는 세 가지 이유 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만족, 참된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채워진 이러한 만족감, 이것에 관하여서 시편 131편 2절에서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고파서 정말 이렇게 울던 아이가 엄마의 그러한 젖을 먹고 그 품에 포근하게 안겨있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만족감과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4절에서는 내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고 바로 그 소원이 만족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주식 투자해서 많은 그러한 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정말 해외여행 다니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또한 권력을 누리고 또한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격증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만족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은 결코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바로 그 우리의 소원이 만족해 될 때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소원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소원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실 그러한 만족함을 간구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날개를 다시금 펴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이 온전하게 만족함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정말 주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또한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으며 바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영원 천국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결국 궁극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조금 잘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못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잘 입을 수 있고 조금 더 못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지심치 말고 주님 주신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 경제적인 환경들이 어렵고 또한 여러 많은 것들, 우리가 또한 갚아야 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은 주 앞에 맡기고 주 앞에 이런 것들을 또한 간구하며 이런 것들을 의뢰드리고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과 소원과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것을 위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기뻐하는 세 가지 이유 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2003년 1월 25일에 한국 컴퓨터 선교회에서 중증 장애를 이겨낸 세계적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소제목으로는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이렇게 레나 마리아가 한국 공연 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부산 공연 때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1968년도 스웨덴의 중남부 하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고 양쪽 팔은 없죠. 그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그냥 보호소에 맡기라고 그 부모들에게 말했지만 그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 부모들은 그 레나 마리아를 정상화와 똑같이 길러냈다는 것이죠. 즉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또한 수영도 하게 하고 또한 십자수도 하게 했습니다. 양팔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수를 놓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가진 그러한 두 발로 십자수를 놓겠다는 것이죠. 또한 요리도 만들게 하고 피아노까지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전을 하게 하고 성가대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바로 그녀를 그렇게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대표로서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또한 자기 나라에게 안겨주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88 서울올림픽에도 와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음악을 전공하였고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또한 졸업하면서 가스펠 싱어로 또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어떤지, 바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변명거리가 많은지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바로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녀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장애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자신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즉 육신의 연약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지극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한 이 일에 겸손히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그가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은혜에 만족한 바로 그러한 바울의 귀한 신앙 본받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또한 건강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한 너무나도 없고 부족하며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 육신적 고난과 고통 또한 육체의 가시 그것이 안질이든 육체의 그러한 고통이든 그것을 인하여서 괴로워하였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울은
바로 자신의 이러한 육신적 질병까지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지극한 계시와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주 앞에 자신의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며 정말 주님을 만족해 생각했던 이러한 귀한 신앙원을 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와 같이 저희들의 삶도 어렵습니다. 또한 육신도 아픕니다. 또한 여러 관계적인 그러한 부분들에서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넘칠 뿐만 아니라 또한 분노와 또한 화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까지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바로 이러한 연약함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계시의 정말 지혜의 총명의 그러한 세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까운 이때 바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영원 천국에서 주님을 담는 그릇이 결정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임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과 소명을 저희가 온전하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얻는 겨우 복된 삶을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암과 또한 육신적 질병으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그의 수명을 연장하였듯이 주여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정말 암덩이도 다 녹아지고 육신적 질병도 떠나가며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도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신령과 마음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참 평안과 만족을 주여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많은 학업과 또한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정말 여러 사업적인 측면에서 또한 많은 그러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또한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 주님 외롭고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님 좀 찾아가 주셔서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바울의 기쁨을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그러한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쯤 올라간 같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정말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육신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정말 바울이 충만한 그 깊은 계시로 말미암아 그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그가 깨닫고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자신의 연약함까지 정말 기뻐했던 그 바울의 참된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참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이고 휴가철이 지나가고 가을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또한 경험하시며 참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참된 그러한 소원과 만족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